이제 다윗은 요단을 건너 길갈로 넘어옵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요단을 건넌 사람들은 19장 40절을 보시면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 그러니까 바르실레의 아들이죠.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도 함께 건너오고 온 유다 백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함께 건너옵니다. 요단을 건너자 다윗 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시작됩니다.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주도권을 유다 사람들이 받았는데 이 일을 놓고 이스라엘의 열 지파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자신들과 상의도 없이 그 주도권을 빼앗아 갔느냐라며 따져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유다 사람들은 왕이 우리의 종친이니 마땅한 것이고 그 주도권을 가져와서 왕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되었더라면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하여서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는 종친일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다윗 왕의 그 나라의 10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왕이 결코 우리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그런 관계다. 그런데 어째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멸시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면서 문제가 점점 더 확대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이런 문제들, 이런 갈등 속에서 이해와 배려는 보이지 않고 정치적 이권을 놓고 조금의 양보도 없이 서로의 날선 주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의 갈등과 분쟁은 누가 왕을 더 사랑하느냐, 누가 더 왕을 섬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왕을 자기 편으로 하여 정치적 힘과 이권을 더 많이 확보하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과 권모술수가 행해지면서 오염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욕망으로 오염되어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자신의 권한을 확보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면 안 됩니다. 간혹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으로 이제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논쟁이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진행된다면 유익한 일이겠지만 의미 없이 서로를 견제하며 자신의 힘을 확보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벌이는 논쟁이 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간혹 후자의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힘의 논리가 들어와 작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더 큰 힘과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어떤 힘이 실려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힘의 원리가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오염되고 불순한 생각이 발견되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고 또 주장을 멈춰야 합니다. 자신의 옳음이 증명되어 자신이 더 옳고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병들어 버릴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옳음, 뛰어남을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희생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옳음,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옳음과 진리를 향해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악간의 판단은 사랑과 배려 뒤로 잠시 미뤄두고 사랑 안에서 참아주고 용서하면서 함께 그 참된 것, 그 옳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가 해나가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주장과 판단을 지나치게 앞세우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모순적인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생겨버리는데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해하고 배려하라고 관용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는 이런 모순적인 모습이 우리의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자신의 주장과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더 사랑하려고 더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것이 먼저 앞서야 할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우리는 왕의 친족이다 라고 주장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열지파다 라고 주장하며 왕을 자신의 편으로 확보하려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왕을 섬기는 것보다 정치적 이권을 확보하려는 욕심으로 다툰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오늘 본문 20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가운데 베냐민 지파 사람인 세바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를 불량배라고 말합니다. 그런 불량배와 같은 세바가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다윗이 유다의 편에서 유다 지파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우리는 다윗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이새의 아들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 그러니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자. 다 각자 자기 지파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바의 그런 선동에 이스라엘 열 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동하였고 그곳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려 세바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요단을 건너자마자 유다와 이스라엘의 분쟁이 있었고 그곳에서 분열이 일어나 이스라엘은 세바를 따라갔고 유다는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악이 또 다른 악을 낳는 악의 연쇄적인 반응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를 존중하고 또 자신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구하였다라면 아마 지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자신의 권력을 키우고 강화하려고 했고 그러한 분쟁 속에서 세바라는 불량배의 선동으로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곧바로 세바의 반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악은 언제나 또 다른 악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그가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10명의 후궁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은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 예루살렘을 차지했을 때 아이도벨의 계략으로 인해 압살롬과 동침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압살롬이 왕권을 차지했다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0명의 후궁들은 비록 자신들의 의지로 벌어진 일은 아니었지만 다윗은 그들에게 평생 별궁에 가두고 음식만 주면서 살도록 합니다. 이름만 별궁이지 실제로는 이제 감옥에 갇혀서 평생 벌을 받으며 살게 한 것이죠. 다윗은 왕권을 회복했지만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기 전으로 모든 것이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의 죄가 남긴 상처와 흔적은 여전히 사람들의 삶에 남아 있었습니다. 본문은 계속 이러한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20장의 그 중반까지 계속 이런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고 이제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정치적 이권을 탐하며 다툼이 시작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바라는 사람이 그런 불량배가 등장하여 반역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압살롬의 반역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다윗을 찌릅니다. 죄가 얼마나 질기고 억세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떤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부터 13절은 다윗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다윗은 이전에 아마사에게 약속했던 대로 군 지휘관의 자리를 그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첫 임무를 맡깁니다. 아마사는 반역자였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포용함으로써 충성스럽지만 손에 잡히지 않았던 그 요압의 힘을 억누르고 또한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며 분열된 왕국의 화합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서도 바쁘게 돌아가는 사람의 생각, 계산된 행동들만 있을 뿐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의 어리석음과 악함은 계속해서 악을 계속해서 발생시켜 나갑니다. 다윗의 군 지휘관을 맡은 아마사의 첫 번째 임무는 세바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한 군대를 3일 내에 조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사는 유다 사람들을 모으러 갔으나 다윗이 명한 그 시간 내에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불러 군 지휘관으로 임명합니다. 이번에도 요압에게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요압에게서 멀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다윗은 지금 세바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 피하여 진압이 어려움을 겪게 될까봐 신속히 반란군을 진압하고자 합니다. 아마사는 일이 더뎌지고 있고 그래서 아비새를 불러 속히 세바를 쫓으라고 명령합니다. 아비새는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세바를 쫓았고 요압도 함께 그 길에 동행합니다. 가는 길에 기브온에서
아마사를 만났고 군대를 맞으러 나온 아마사에게 요압이 다가갑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버림을 받은 그 분노를 자기를 대신하여 자신의 자리를 차지한 아마사에게 표출합니다. 요압과 아마사는 서로 사촌지간이었고 그래서 요압은 형님 평안하십니까? 라고 안부를 묻는 척 다가갑니다. 이에 별다른 의심 없이 인사를 나누러 다가온 아마사를 요압은 칼을 들어 단칼에 죽입니다. 그리고 아비새와 요압은 그 시체를 버려두고 곧장 세바를 뒤쫓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으로부터 지휘관으로 임명된 아마사의 시체를 본 그 군인들은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요압의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이, 거기 이제 청년이라고 나오는데 그 요압의 부하인 것이죠. 요압의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이 요압을 지지하는 자, 그리고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아마사를 큰 길에 치우고, 사람들이 그럼에도 계속 그 아마사를 보고 있으니까 그를 옷으로 덮어서 아마사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이제 모두 요압을 따라갑니다. 이때도 다윗으로부터 지휘권을 받은 사람은 요압이 아니라 아비새였는데 성경을 보시면 어느덧 사람들은 요압을 따르고 있습니다. 요압이 얼마나 다윗을 위협하는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유다와의 분쟁 가운데 세바의 충동으로 인하여 분열되고 또 압살롬의 반역에 이은 또 다른 반역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벌어진 10명의 후궁들의 일을 처리하면서 곧바로 또 다른 반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자 쉴 틈을 주지 않고 또 다른 문제가 따라옵니다. 다윗이 특별히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다기보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그런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서 계속해서 문제의 연속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인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양이라는 것이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제거되고 또 제거해도 끈질기고 또 빠른 재생력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고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죄와 여러 문제들에서 벗어나 청정지역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그 문제들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바로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고 또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의 태도와 모양인 것이죠. 다윗은 언제부터인가 다시 그러한 모습을 잃어가고 있고 문제들을 막닥뜨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다윗에게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다윗의 결정으로 인하여 유다와 이스라엘의 분쟁이 일어났고 세바의 반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기로 인한 요압의 살인, 아마사의 죽음이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죄는 절대로 한 번의 사건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은 또 다른 잘못된 판단을 불러오고 그렇게 죄악의 토양이 되어 계속해서 죄와 그릇된 감정과 그릇된 판단을 길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 한 번의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거대한 댐에 생긴 작은 구멍과 같아서 가볍게 여겨 방치하게 되면 결국 댐을 터뜨리고 온 마을을 덮어버리듯이 죄가 우리의 모든 삶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작은 죄, 한 번의 죄가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로 확대되어 죄와 사망의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죄, 그리고 이 한 번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당장 멈추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해도, 그리고 한 번의 죄라고 해도 그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작은 죄, 한 번의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그거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죄는 계속해서 그리고 반복해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해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전에 내가 이것을 경험해봤던 죄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생긴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죄의 씨앗에 담긴 거대한 파급력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끝이 나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문제는 계속 반복되었고 죄로 인한 사건과 사고, 악한 감정과 판단은 계속 번져나갔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번져나가는
그 일들의 시작은 19장 11절에서 다윗이 요단을 건널 때 그 정치적 이권을 자신의 친족인 유다 사람들에게 주려고 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19장 11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을 왕께 드렸거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왕을 모셔서 이제 황궁하는 그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것을 알게 되자 유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12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마땅히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친족에게 정치적 이권을 주고자 하는 사사로운 감정과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자신의 어떤 왕권을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과 친족인 그 유다 족속이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이겠죠. 그는 이제 다윗은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또 그것으로부터 그 왕권이 유지되는 힘을 얻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기억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로 여기면서 자신의 판단과 계산으로 소유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죄악된 마음이 그에게 들어왔고 그것이 점점 확대되어 간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작은 죄, 하나님을 배제한 채 결정하는 작은 일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자기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작은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을 모두 망가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렇게 죄가 죄를 낳고 점차 확대되어 가는 죄로 물든 역사처럼 보이는데 그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성을 한번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통 죄로 물들어서 죄가 죄를 낳고 악이 악을 낳고 또 그런 온통 엉망진창의 어떤 모양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하나님은 요압이 세바를 뒤쫓고 군사들도 반란을 진압하러 요압을 뒤따르게 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상황 속이지만 그 방향성을 보면 지금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는 일들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후에 보시면 세바는 한 성에 들어가지만 거기서 죽게 되고 반란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국은 다시 세워집니다. 유지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죄로 인해 망가지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 사람의 의로움 때문에 성취되고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섭리하시며 사람의 죄악과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욕심으로 분열하고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며 요압은 시기와 욕심으로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왕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신실함 때문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누구도 의롭지 않고 누구도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왕권이 보존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신실하신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함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반복되는 죄가 있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어리석음과 교만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죄악에 질식하여 끝나버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우리의 죄에 대한
방종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신실하심을 알기에 더욱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릴 수 없고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